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죠. 광야로 가셨는데 우선은 40일이 좀 중요해요. 40일. 40일. 이 40일은 유대인들이 갖는 이제 숫자라는 이제 의미인데, 동호야? 출애굽기 34장 한번 열어볼래? 출애굽기 34장. 우리 앞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게 지금 40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 쓰는 거거든요. 40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며칠 걸렸어요? 40일.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 장면이고,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은 40년 광야 생활이 있죠.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또 40은 뭐가 있는가 하면 원시복음에 가면 그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있는데 홍수가 밤낮 그냥 계속 하늘에 물이 쏟아졌죠. 땅이 터지고. 그때 40일 동안을 그 물이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시험과 연단 그런 뜻입니다. 연단. 이 두 단어를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40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여기 이제 다시 마태복음 열어볼래? 마태복음. 네, 시험을 받으러 주님께서 이제 가신 건데 성령에 이끌려서 갔지 마귀에게 끌려서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실 이 길을 가신 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무너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들이 이 시험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한 이 자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리예요. 이 시험을. 오늘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 한번 3절 한번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게 세 가지 시험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게 예수님께 시험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시험거리가 안 되는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요구하는가 하면 왜 돌을 가지고 떡덩이만, 여기에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성육신 사역을 공식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리를 포기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거리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 시험거리고, 이 시험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앞을 좀 봐볼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무너진 거고,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거는 창세기 3장 6절 열어봐요. 읽어보시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기서 첫 번째는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는 보암직스럽고, 이게 이제 안목의 자랑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똑같은 컨셉이죠.
근데 요 컨셉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세 가지를 도전해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시조했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동일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시험의 자리를 오늘 주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 첫 번째 무슨 시험이냐면,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성령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뛰어내려라. 이게 전형적인 안목의 자랑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잘하라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인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본문을. 이 세 본문, 세 시험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관계 있고, 얽혀있는 모든 사건이 이 세 가지 이 시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 찾아가는데,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열어봐요. 다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이게 신명기 8장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본문이 첫 번째 육실의 정욕이죠. 이게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빵 문제죠. 경제 문제죠.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6장이 걸려 있고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보고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마태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500여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죠. 네, 5,000명을 먹이는데 저를 보세요. 보지 말고 오늘 거의 제가 지금 말로 다 끝낼 테니까 500여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받죠. 어마어마한 환호를 일으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립국가로서 자기들이 지탱했던 시간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아니에요. 더더나 여러분, 열왕기서와 요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나마 왕정 시대가 해봐야 그 4,50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2100년도에 이제 사람이니까 BC 2100년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있었던 거는 4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몇 년? 거의 1500년 가까이를 외부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민의 이 땅에서의 역사의 스토리예요. 그 이후에는 2000년 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현대사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하에 있을 텐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상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입니다. 아주 클 때였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철저한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가 올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정확히 500년 사건을 보여준 거죠. 그렇잖아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주님께서 500년 사건을 통해서 펼쳐 보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환호해서 우리 주님을 바로 뭘 세우려고 그랬나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왕으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를 향한 그 열정을 알아차리고 바로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셔 버렸어요. 도망입니다. 도망. 네. 산으로 도망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시작 그 다음날 그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좀. 건너가서 제3의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그 환호와 열광과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주님을 찾아서 물어물어 다시 주님 계신 곳을 찾아온 거예요. 그 무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실학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이끌려서 가나안을 광야를 지날 때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 너희 조상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그 만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죽는 거다. 그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은 너희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라는 얘기예요. 처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버거운데 영원히 저거에 못 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를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주님께 따지고 들어오죠. 우리 주님께서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 유명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6장 동야 27절인가? 읽어봐.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러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의 정의가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어제 500여 사건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나한테 화나고 있고 그 빵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 빵을 보지 말고 그 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이게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주는 메시지.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실 이게 빵 문제, 떡 문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나오면 또 영원한 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도 얘기했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수 오물가에. 그 요한복음 때 7장에 가면 초막절 날 초막 행사가 물의 행사예요. 그때 그 물의 행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뭘 했나요? 그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라 속에서 지금 생수가 튀어나와. 그게 성령과 얘기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 본문과 관련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그 신약적인 내용이고 구약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만나 사건 나오죠. 그죠? 만나 사건인데 요 만나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뭘로 답변했냐가 중요해요. 신명기 첫 번째에 대해서 뭐로 답변했냐면 신명기 8장의 메시지로 답변하셨어요. 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알게 하니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말씀에 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내리셨죠. 그게 광야 시대.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눈치를 못 챘죠. 근데 오늘 첫 번째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뭐 할 수 있는지 뭐 했을 때 이 시험을 이기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을 못했죠. 당장에 만나 사건부터 못했죠. 만나를 매일 내릴 때마다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한테 만나를 줄 테니까 네 말씀은 내가 준 말씀 믿고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나요? 이틀치를 거두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과가 썩어버렸어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치 준 거니까. 그러고 또 마지막 그런데 꼭 나왔다고 그런 이상한 사람도 꼭 있어요. 그렇게. 그럼 또 막 안식일 전날은 며칠치 준다고 그랬죠? 이틀치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만난데 이틀치를 줬어요. 근데 그날 또 이렇게 또 저거 뭐야 그것도 안 듣고 하루치 또 이렇게 걷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꼭 청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 시험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무너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저기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을 못 하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생각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을 잘해요. 그거를 신약과 구약의 양쪽에 다 써놨어요. 이 신약에 가면 누가 있느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 있죠? 백부장 우리 누가 보면 7장 한번 열어봐. 앞에 읽어봅시다. 앞에 읽어 좋은 데 말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것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만 하란다. 누가? 백부장이. 여기 신약의 시대 그 백부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로마의 이제 그 중대장이거든요. 중대장. 이 말씀에 그래도 그나마 좀 근접하게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쳤는데 오늘 주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지겠다 하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또 사고치죠. 어디에 사고쳐요? 풍랑이 있는 데를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또 이게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또 거기 한 달 해보겠다고 또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만 그때 이러고 하라 그러니까 또 덜컥 가네요. 가담하고 몇 발짝 가다 보니까 쏙 빠져버렸죠. 주님을 안 보고 말씀이신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보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죠. 근데 이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4장이 있어요. 4장. 누가복음 4장? 읽어보자.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면 기가 막히죠. 시돈 땅의 과부. 이 시돈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그냥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 이세벨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어요.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러 온 그 장본인인데 딱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 과부 사건 아시죠? 엘리야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언제, 이게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이 중요해요. 어떤 배경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는데 배척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고향 땅에 선지자가 인정받는 경우가 없다 하면서 살해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보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보낸 데가 어디였다고? 너희들이 가장 터부시 여기고 우습게 생각했던
살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보냈다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과부 사렙다가 있었어요.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갔는데 그 사렙다 만났는데 주님, 저거 엘리야가 보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딱 한 움큼밖에 없는데 딱 한 끼. 요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너한테 대접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과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러서 지금 당신 저거 뭐야 그 손에 그 한 움큼 그 저거 봐 그 떡 만드시는 건데 그거 먹고 오늘 먹고 뭐 마지막에 세상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걸 나한테 떡을 조그맣게 나한테 먼저 해서 바쳐라. 그러면 너희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채워줄 거다. 이게 살다가 순종하나요? 순종을 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무슨 시험이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과 누가 실패한 거예요? 누가? 아담이 실패한 거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버린 거잖아. 먹음직도 한다? 먹음직도 한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곡해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그 시험을 주님께서 자리로 갔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 뭐다? 우리 주님이 이기는 방식이. 아까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낮추신 거는 너희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아가는 것이 지리는 것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대로 주님께서 오늘 시험에 통과하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6절 5절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 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다. 이거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죠? 예. 왜 가능하다고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지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거리라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요한 거는 요 본문이 성경에 있다 없다? 네? 요 지금 마귀가 들고 나온 이 표현이 성경에 있다 없다? 공집살인? 있다 없다? 통밥? 괜찮아. 있어. 왜 이러는가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시편 91편인가? 열어봐. 시편 91편. 김동욱. 앞으로.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요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답변. 다시 마태복음.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아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너졌다고 하면 여러분 시험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험에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을 아주 딱 크로스되는 게 뭔가 하면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무리바가 출애굽기 17장인가?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17장 한번 열어볼래? 동호야? 출애굽기 17장. 앞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요 내용이 무슨 얘기?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앞권인데 여호와께서 어쩐다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형상화해서 제들한테 이미 들어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 그렇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전전현현을 저희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곡이랄지 뭔가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이 광야의 이 며칠간은 이게 물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죠. 애들도 있겠다, 노약자도 하니까 그 길을 가면 오전길에 이게 인도하는 이 불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길이 계속 가는 게 물이 안 나올 데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올 데만.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리로 계속 가. 여러분 안반 바위 덩어리만 벌벌 이 바위가 많은데 이게 물 나올 가능성이 더 없잖아. 이왕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갈이랄지 흙이랄지 계곡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바위 덩어리 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갔다 안 갔다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아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 맞아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치라고 그랬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했죠? 갈라져 버렸죠. 갈라져서 그래서 뭐가 나왔죠? 안반수가 나왔죠. 이 반석이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에 와보니까 뭡니까 이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예피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찢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뭘 향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사건도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썩을 양식이고 내가 너희를 준다는 것은 나를 줄 것이다. 내 살과 피라는 거잖아. 그럼 당신의 살과 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뭘 향하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의 정점이 어디라는 걸 보니까 시험의 마지막 이 시험을 어디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시험에서 잘 봐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약적으로 풀자면 구약적으로 풀었어요. 신약적으로 여러분 이게 설마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시험인데, 여러분 이 시험에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넘어진 사람 한 인물이 구약에 탁 나오죠.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분 어디 무너졌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초창기에 참 겸손했잖아요, 사울왕이. 겸손하고 베냐민 지파 자체가 숫자가 작아요. 숫자가 작다 보니까 항상 민족 가운데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사상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쳐요. 그냥 제가 말해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지파 중에 밀려나 있다 보니까 어떤 전체 12지파 중에서 목소리를 낼 자리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그 지파, 없는 지파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사울을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을, 이 나라 이 큰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죠. 그 겸손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게 그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해놓잖아요. 연전연승하니까 이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어느 순간 건방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 지금 안목의 정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에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재정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삐딱선을 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랄까 저울질하기 시작하죠. 그 저울질하기 전쟁을 명하셔요. 그게 뭐죠, 여러분? 아말렉 전쟁.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진멸은 왜 아말렉 진멸인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출애굽할 때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딪히는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제일 먼저 저항하고 그거를 막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걸려봐 안 좋아요. 괜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도 끝이 안 좋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는데 문제는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태우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 부정한 걸 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 생각해보세요. 아말렉이 그런 대구를 입고 거기에 쌓아놓은 그 전리품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반을 잡았는데. 이게 이 전쟁이니까 무조건 이긴 전쟁이다, 진 전쟁이다. 이거 이긴 전쟁이에요. 그냥 여기 가봐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너를 이 전쟁에 승리케 해줄 테니까 가서 저들 심판하러 간 거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연전에서 타겠다 봐요. 문제는 그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세우기에 딱 안성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거기에 뼈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시절에.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별도로 챙겨버렸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에 넘어서 사울왕은 사실상 바지왕으로 전락해버리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대표인 누구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안목의 정력에 넘어갔죠. 보이는 사람이 보는 데 약해요. 이제 그 24장 열어보세요. 24장.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무너진 자리. 아, 24장 폈나요? 폈으면 아멘. 폈죠? 네, 3회하 24장. 상이 아니고 다윗의 전성시대의 3회하입니다. 3회 상은 고난받는 자리예요. 네. 3회가 끝에, 맨 끝에 막바지에 그냥 흑역사를 써놓고 끝내요. 네? 인구조사 나왔죠? 네. 봅시다. 우리 1절부터 해서 한번 우리 3회라 24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뭐 하사? 격동이. 이게 중요한 거. 다윗이 지금 뭐 했다? 격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목의 정력에 빠져서 얘가 지금 지금 많이 이렇게 이렇게 격기로 갔다는 말이에요. 격기로. 격동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중에요. 요압이 왕께 아뢰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거 봐보세요. 이 개념은 요압이 다윗 왕한테 지금 충원을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인구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이런 사람들 안목의 정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다윗이 무너져서 이거 무지하게 사람 많이 죽어요. 이게 22, 23절 결과 22, 23절인가 나올 거예요. 20절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7만 몇 명이 죽어버리는데 이 사건 때문에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기가 막히죠. 이때도 여러분 내가 그때 얘기했죠. 다윗이 세 가지 제안했는데 다윗이 자기 딱 피할 자리만 딱 오지 백성들을 그냥 망해도 좋다 이거야. 그 길을 선택을 해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이 인간이 그렇게 나빠요. 자기가 일저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를 시행시켜버려? 백성 이런 걸 뭐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안목의 정력에서 눈이 멀어서 무너지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안목의 정력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로왕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도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도록까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재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바로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결국 그러다가 바로왕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홍해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이 광야 40년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죠.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나가잖아요. 죽어나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이 시험에 시기시 유일한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하고 그걸 쳐다보는 자만 살도록 해놓죠. 그게 사건 아닙니까? 이게 두고 사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열어볼래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정리합시다. 봐보실래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순종. 요거 시험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여기 시험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 예배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온천에 가장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감각으로 가장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께 보여주고 나서 자기약을 줄 테니까 뭐 하라고? 절하라고, 경배하라 그 말이죠. 이걸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 우상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경배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돈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각자 사실 의외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형태적인 어떤 그 뭐 불상이랄지 이런 거를 우상 숭배, 그런 거는 차라리 보이니까 그래도 대응하기라도 쉽거든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이 현대는 더욱더 이렇게 이 부분이 다양하고 교묘하고 굉장히 지름적으로 우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우리에게서 염두될 거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험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열어볼래?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열어봐. 27장 39절. 아, 거기 있어. 오전에 붙들었어.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여러분 책 펴십시오. 있잖아.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현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희롱하고 자꾸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자꾸 해코지 하는 애들 와서 기싸대 한번 올려버리고 그러다 십자가 올라가면 얼마나 폼도 있고 멋져요. 그렇잖아요. 나 같았으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싸대기 올려버릴 것 같아요. 그냥. 자식도 건방지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됐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이게 최고의, 근데 이 십자가 이 사건이 인간 인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의 총알을 한꺼번에 합적적으로 이 시험을 몰아넣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마지막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거를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세요. 이 통과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